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일부입니다. 말하기는 참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려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속에 포함된 말씀을 살핌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모두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세상은 악해요. 다 썩었어요. 공무원도 썩고 군인도 썩고 종교계도 다 썩었어요.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비관하고,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고, 그래서 인생관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악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비판하고 배관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잘못이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평가하는 일반화, 보편화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 하나를 보고 나머지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잘못입니다. 어떤 일 하나가 내 뜻에 맞지 않다고 전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오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남자친구에게 배신한 처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남자는 다 도둑이에요. 그 아가씨의 남자가 도둑일 뿐이지 안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썩지 않은 곳이 있고, 그래도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곳이 있고, 그래도 뇌물 먹고 잘 봐주는 일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배신하는 남자들이 있어도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비난하는 오류를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다 도둑 같아도 그래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 이기적인 것 같아도 그래도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한 보도를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서 투표를 했어요. 2만 원의 관리비를 절약해 줄 테니 경비원 5명을 내쫓자. 결과는 내가 2만 원을 부담할 테니 경비원을 내쫓지 말고 그들 해고당하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제 주장하고 똑같아요. 좀 작지만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해서 나눠 먹고 같이 살면 여럿이 살 수가 있어요. 다 이기적인 것 같아도 그래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이 비록 성한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오른뺨을 치겠다. 속옷을 내놔라. 오리를 걸어라. 내 거 나에게 좀 달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만 보면 세상은 온통 악한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도 내줘라. 겉옷까지 주어라. 심리까지 걸어라. 달라면 주어라. 원수는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는 기도해라.
바로 그런 정신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일지라도 선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일반화의 오류에 묻힐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가 바로 악의 모습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악을 대항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죠. 상대방이 칼로 나온다고 나도 칼로 나가고, 상대방이 도끼로 나온다고 나도 도끼 가지고 나가고, 상대방이 이빨로 나온다고 나도 이빨 가지고 나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으로 이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오랜만에 좀 설교 시간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악을 이겨야 하는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흔히 악한 사람과 싸우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세상은 온통 그 사람같이 다 나쁜 놈뿐이다. 말세야 말세라 하고서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그런 게 다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를 갈며 복수를 계획합니다. 언제고 기회가 오면 내가 되로 받았지만 말로 갚아줄 거야 하고 복수심을 키웁니다. 또는 이걸 저걸 보기 싫으니 내가 차라리 안 보고 말지 하고서 이민을 갑니다. 때로는 난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아마 당하고만 사는 것이 내 팔자인가 봐.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악과 싸워 이기는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악은 복수를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이를 갈거나 비난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외국으로 도피해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으로서만이 완전 무결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막 이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참으로 미운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놓고 또 원수를 갚으시라는 것은 무슨 모순된 말씀이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원수를 갚지 못하고 두고두고 속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는 화끈하게 갚으십시오.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인은 원수 갚는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그만하기 짝이 없는 부자가 있었어요.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침 한 스님이 그 부자의 집을 지나가던 중인데 몹시 시장하셨던 모양이라. 그래서 집 주인을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먹다 남은 누룽지라도 있으면 한 그릇만 적선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기분 좋게 잔치하는 날 웬 중놈이냐 재수없게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좀 그러시다면 물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가게 해달라고 애걸을 했어요. 그런데도 잔칫날 거렁뱅이 그 중이 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몇 해가 지났어요. 어느 해 겨울 그 부자가 노루를 잡으려고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바위에서 낙상을 해서 큰 어려움을 잃고 길도 잃게 되었습니다. 날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산길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 부자를 구조했대요. 그리고 자기 암자로 데려가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부자가 쳐다보니까 그 스님이 낯이 익어. 몇 년 전 자기 잔치 석상에서 재수 없다고 쫓아버렸던 그 스님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가 얼마나 민망하고 난처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부자가 계면적어서 그때 잔치 때 나는 당신을 박대하고 쫓아버렸는데 왜 당신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지극정성 치료를 하고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대답했대요. 나는 지금 그때 당신에게 받은 원수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스님이 그 못된 부자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마음껏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간에 뭔가 서로 맞지 않아서 크게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네, 여자들은 말 안 하기로 복수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기로 복수하죠. 그러나 그것은 복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를 사들고 가서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저도 안 해봤지만 우리 부부 싸움 하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원수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원수 갚는 방법은 노여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어루만짐입니다.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억지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강제로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악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은 악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폭력에는 비폭력, 강제에는 무저항이 바로 그 악을 이기라는 방법입니다.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과의 전쟁을 매일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 전쟁이에요. 여러분, 부부 전쟁에도 이 원리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한 번 꼬집었다고 남편이 발로 차면 이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 역사에 3대 악처가 있답니다. 3대 악처.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남편이 뭐라고 막 하니까 그냥 뭘까요? 물을 뒤집어 씌웠대나 뭐랬대나 그렇게 부인 잔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천둥이 치니까 비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처는 누군가 하면 욥의 아내. 남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아마 욥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서운했겠습니까? 예? 세 번째 악처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아내라네요. 이 사람들이 아내와의 전쟁에서 아내가 악을 사용했다고 해서 같이 악으로 대항했다면 오늘날 소크라테스나 욥이나 웨슬레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통해서 아내를 이겼고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으로 아내의 그러한 불신앙을 극복했고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를 통해서 악을 이겨냈습니다. 옛날 제가 서울 남부 교회에서 심호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레교회에 김진홍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회에 오셔서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이 김진홍 목사님에게도 커다란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이혼한 아픔입니다. 청계천 빈민선교의 염증을 느낀 아내가 이혼을 주장해 옵니다. 이해가 되긴 하죠. 예? 계명대 철학과를 나와서 장래가 유명한 교수가 될 수도 있는 분이 빈민선교하겠다고 가서 그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날 뒷군이 서울에서 그래도 유명 대학을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모님이 그런 남편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제로 이혼을 하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그 첫 번째 사모는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이혼은 목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내와 이혼한 목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설교하고 또 어떻게 사랑으로 이해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이해 못하는 아내, 아니 남편의 목회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아내가 많이 미웠을 겁니다. 그러나 김진홍 목사님은 그런 아내 때문에 더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아내의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오른 뺨을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이 맞고소를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는 왼 뺨을 돌려댈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속옷을 뺏으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줄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무력이나 강제력이 아닙니다. 폭력과 힘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다만 선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모든 악과 오늘도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혀오는 그 악과 싸워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